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화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더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바엘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 자여 두바엘 가인 누이는 나암하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4장 말씀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의 가인의 족보와 아벨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 셋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긴 본문이라서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전체 맥락들을 살펴가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 가인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 물론 여기서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의 목적에 의해서 선택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이후에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럼 누구일까?
또 가인이 벌써 아내와 또 동침을 하거든요. 그러니 성경은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선별해서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인과 아벨이 아벨의 아담의 대표적인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나? 우리가 많은 해석들을 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농부는 좋아하지 않으시고 목축업자는 좋아하시나?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고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구약을 해설하는 히브리서 14장 4절에서는 이 아벨을 얘기할 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벨,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단순히 가인이 드리는 제물만 받으셨거나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시죠. 즉 가인의 삶과 그가 드린 제물, 아벨의 삶과 그가 드린 제물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도 중요했지만 제물보다도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삶을 주님은 보신 것이죠. 삶은 엉망인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이겠지요. 즉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 속에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즉 예배자의 동기와 중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가인은 단순히 땅의 소산을 드렸지만 아벨은 첫 것을 선별해서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분리하고 뼈를 분리하고 기름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수고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결국 초점도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조차도 가인은 있는 제물을 그대로 드렸다라고 우리가 의역해서 해석한다면 아벨의 제물은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마저도 구별하고 선별하는 수고가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두 이야기는 모두 다 예배자의 태도와 그 정성, 예배자의 그 마음이 주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아벨과 같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그 중심과 제사 드리는 그 동기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즉 가인의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이 아니었음을, 악한 자의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정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선을 행하지 않은 삶이었음을 주님은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결국은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겠지요. 그렇게 가인과 그 제물을 모두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의 태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에 보면 이 6절 하반절에 보면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면 왜 받지 않으셨을까를 생각하고 자기 삶을 돌아봐야 될 가인은 자기 삶을 돌아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받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 한글 번역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분노에 초점을 맞춰서 번역하고 있지만 언어의 뜻은 얼굴을 떨어뜨리다, 얼굴을 떨구다, 숙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기운이 죽어 고개를 푹 숙였다라는 뜻으로 낙심한 상태를 원문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으셨어, 이렇게 고개를 떨구면서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는 상태. 왜 받지 않으셨을까? 뭐가 문제일까를 생각하지 않고 고개를 푹 떨구고 낙담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 결국은 그 모습은 보시고 하나님은 죄가 문에 엎드렸다, 죄가 너를 오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7절 8절은 죄가 사람을 지배하라는 그 타이밍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가 사람을 지배하라는 타이밍이 있어요.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을 때 그 타이밍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 때는 죄가 그 타이밍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 앞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죄는 그 타이밍을 붙들고 들어오지요. 이때 죄는 사람 앞에서 도사리고 앉아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될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요.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리는 일에 실패하여서 결국 8절에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낙심한 가인에게는 죄의 소원으로 말미암아 죄가 엎드리고 있었고 죄의 소욕이 그와 함께 있었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그 죄를 다스려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을 때 이미 문제는 시작되었지요. 바로 이때 죄는 우리 앞에 도사리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배하려고 덤벼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다스려야 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발점에서 실패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일을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가 우리 앞에 도사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만은 불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 말씀 앞에 서고 주님 기뻐하시고 옳은 일을 행하시는 것, 우리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지만 우리 육체의 연약함, 어제 로마서 말씀도 봤듯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첫 단추를 잘 꿰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에게 붙어 살면 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된 우리가 나무이신 주님께 온전히 달라붙어 있을 때 그 출발점이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출발점이 될 것이고 그 출발점 속에서는 사단이 우리를 도사릴 수 있는 그러한 웅크리는 일들을, 타이밍을 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 말씀 앞에 그걸 기억하고 주님, 우리의 진정한 나무이신 그 주님 앞에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9절에 16절은 하나님을 떠나는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가인은 자기 시인의 죄악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후손들을 통해서 가인의 그 무자비한
활동들이 나오고 있지요. 결국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고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유리한 자가 되게 되는 하나님께서 아벨을 이 죽임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땅의 저주를 받게 되고 또한 놋땅으로 추방당하지요. 또한 가인의 인생을 살펴보면 쉬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갈고 땅을 힘들게 애써도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한다. 쉼이 없는 삶,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가 아닐까. 너는 이 땅에서 쉬지 못한다. 또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쉬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한 자가 된다라는 원문의 그 표현들이 쉬지 못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첫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맛보지 못하는 삶.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 16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죄는 하나님 앞에 떠나게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쉼이 없는 인생, 유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죄를 지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은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잃지 않으시죠. 죄가 너무 무겁다고 13절에 이야기할 때 주님은 여호와께서 그에 이르시되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마 이 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추측하기 어려우나 가인을 해할 수 없는 그런 가인에게 그런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고 볼 수도 있고 혹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가인을 죽일 수 없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비칠 만한 그런 것들을 지금 주시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 중에 가인을 유리한 자가 되도록 또 그 땅에서 떠나서 놋땅에 거하도록 심판의 결과를 주셨지만 그 결과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고 계시는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는 그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 자손들은 에녹을 낳았고 그 에녹은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예요? 가인의 문화가 가인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인의 피를 이어받은 백성들의 나라가 세워졌던 것이죠. 그 나라가 바로 에녹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에녹 가운데 이랏을 낳고 무야엘을 낳고 무드사엘을 낳고 라멕을 낳고 이렇게 계속 자손들이 이어지는데 특별히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는 일부 일처를 깨트리고 일부 다처제를 처음으로 가져온 사람이 라멕입니다. 그런데 그 라멕은 아내가 아다라는 아내와 실라라는 아내인데 그 아다는 야발을 낳았고 그 야발은 가축 치는 자, 유발은 수금 퉁소 잡는 자, 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기구 만드는 자. 이렇게 가인의 자손의 족보를 기록할 때 가인의 족보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고 그들이 행했던 세상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의 뛰어난 문화들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방구 어떤 것이 선하다 악하다 말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삶을 평가하지도 않는 삶인 것이죠. 화려한 인생의 삶을 그들은 살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평가할 수도 없는 삶이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라멕의 삶을 보면 라멕이 그의 상처와 그의 상황을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10배를 더
덧붙여서 가혹한 어떤 통치, 자기만의 어떤 나라들을 구축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힘이 통치하는 시대, 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선한과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한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스스로 자기를 해하는 자에게 더 큰 형벌을 말하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곧 가인의 나라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5절에 이야기하는 셋의 후손, 즉 아담이 자기가 낳아서 자기가 다시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셋이라고 했습니다. 아벨 대신에 주신 이름이지요. 그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노스를 평가할 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주님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도 썼던 표현들이거든요. 즉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즉 셋의 후손 에노스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문화, 세상적인 문화의 세상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면 하나님 또다시 반대편에서는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통해서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동기와 내면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의 겉모습,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그 예배와 그 제물을, 그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죠.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은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받으시는지, 어떻게 제사할 때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받아야 하나님께서 그 불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지,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가 점점 형식화되어 가고 또 주일을 나와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삶이 점점 더 퇴색해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것은 정말 단순히 예배하는 그 예배의 한 시간뿐만 아니라 그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예배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의 모습과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전체의 그 예배자의 삶 전체를 보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합당한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산제사의 삶,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산제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이름을 내는 것,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는 이름을 남기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나중에 평가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수 있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그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후에 자손들의 족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차이점, 내일 볼 말씀에 보면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즉 셋의 후손의 족보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만한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삶으로 날마다 드려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 삶에서 수반되어지는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우리가 정말 주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자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기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삶이 평가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착하고 충성된 자의 삶이었다고 평가를 들을 만한 주님 구별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 허락하신 이 삶이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삶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우리의 힘으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로서 딱 달라붙어 있어서 그 붙어있지 않고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늘 가까이 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에 회복하기에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